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투자가인데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포브스라는 잡지에서는 그를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의 3대 주주이고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마다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는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022년 경매에서는 무려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246억 원을 내야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점심 식사 하시는 거는 공짜이니까 언제든지 저와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왜 이 사람과 이렇게도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그 금액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점심 식사를 통해 워렌 버핏의 통찰력을 배우고 싶어서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투자를 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자신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그 만남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지혜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을 지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비밀을 가지신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이 일을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37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죽을 병, 치료받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것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막 이렇게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빨랐던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순식간에 이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냥 이렇게 막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보니까 배 두 척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
그 두 척 중에 한 척에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오늘 본문에 누구의 배라고 합니까?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요, 지금 어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막 배에서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그물을 씻던 사람들이요, 5절에 보니까요, 그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야말로 심신이, 마음과 몸이 다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도 하필 시몬,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배를 띄우기를 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손에 항상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고, 채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채워진 것, 그것이 채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나의 빈손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왜 축복일까요? 그때 비로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물만 던져도 제법 물고기가 잡혀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그날따라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모두가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 채워지기만을 소원하지요. 채워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비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빌까봐 두려우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두려우십니까?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굶어야 할까봐 두려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주님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나의 삶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분, 아니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빈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필 예수님께 찍힌 이 베드로는요,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지요.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2배에 가득하게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군가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비로소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 배를 타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함께 올라탔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시는 중에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베드로가 그것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요절을 외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해야 됩니다. 요절 외워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집회 참석해야 됩니다. 수교회도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제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요절 하나 외울 때마다 제게 무슨 포인트가 쌓입니까? 아니면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제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입금이 되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지,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치는 겁니다.
연사 아닙니다. 목사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각하여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일독학교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오케이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시면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죠. 그렇죠? 어부. 갈릴리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셨어요? 목수입니다. 바다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요,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를 또 한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쓴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베드로가 뭐 편하게 배에 앉아서 레저 하듯이 낚싯대 던져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고, 아니요. 그래도 밤이 새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물 던졌다가 끌어올리고 또 그물 던졌다가 또 끌어올리고, 이걸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던 사람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참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버거운 일, 힘든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챙겨야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 나를 만나시려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참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신나고 열심히 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남들도 귀찮아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일을 통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건축하자 하면요, 요즘 성도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아, 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하면서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귀찮고 힘든 일 하라는데 주님 안 됩니다. 쟤를 보내세요. 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를 보내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준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 사건 잘 기억하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무기를 잘 갖추고 군대도 잘 갖추고 또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막 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새로 막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가서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 주위를 돌아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서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럼 무너질 거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행하였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성이 도저히 이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요, 이 유적을 연구를 하면서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나의 신앙 경험으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고 아주 단언을 하고 마음에 아주 결단을 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제한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지식 버리고 순종하십시오.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좀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갤럽 인터내셔널의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여론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41%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신의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 대산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또한 지옥이 있는지에 대해서 믿는지에 대한 응답은요,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51%였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51%랍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얼마나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다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제자가 되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